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영혼의 눈을 뜨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어떤 그 전문적인 식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의 세계관, 우리 나름의 관점, 그것으로 세상과 또 이웃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재단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궁극적인 길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죠. 영혼의 눈을 떠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서 우리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조카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영들의 그 혼란으로, 영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대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영이겠죠. 하나님의 속한 영, 그리고 거짓의 영.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갔더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6절 마지막에 갔더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되는 이런 영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그 갈등의 양상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속한 영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속한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그 신앙의 토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세력은 거짓의 영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인 것이죠.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사탄을 가리키죠. 그리고 미혹의 영,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영향을 주는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하지 않으면 실은 이 두 영이 혼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경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어쩌다가 이런 미혹의 영에 우리가 휘둘리게 될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미혹한다고 했을 때 뭘 미혹하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영적인 예를 들면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리를 따르긴 하지만은 실체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는 말로 드러나는 얘기죠. 말로 드러나는 얘기. 그렇다면 이것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곧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거나 고백하는 것, 그게 이 미혹의 영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죠. 일단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존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거 비효율적인 거죠. 인간의 그 논리를 따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자라면서, 절대자인데 명령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냐? 절대자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이게 인간의 논리죠. 이게 인간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절대 이 진리이고 또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되셨을까?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을까?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과를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했는데 그게 말로만 얘기를 했을 때도 물론 실질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이 있고 효과가 벌어져요. 말로만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계속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증거로 당신의 그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일러주셨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 속에 벌써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않는 것, 내가 한 말을 믿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겼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신 그 말씀 속에 죄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과를 사람들이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의 문제. 그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육신의 소멸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정의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죽고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그 죄의 정의 자체를 당신께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어내시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논리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는 이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정신세계 자체가 죽음의 세계다. 다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선함을 갖고 태어났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은 그 욕심을 죽여야 된다. 그 욕심을 죽이고 그래서 죽였을 때 자기의 그 진정성이 진정한 그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를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고안을 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 이 논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비근하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고대 신화에서 따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이제 뭐 다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겠지만은 이 신이 형제들의 배반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몸이 14토막으로 이제 잘라져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이 또 다시 협력을 해서 살려내죠.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시리스가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왕이 된다. 이게 이제 오시리스 신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화를 보면은 죽음과 이제 부활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오시리스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제자가 또 12명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대 신화가 이집트부터 인류 역사상 많은 나라에 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이 신화를 닮은 신화들이. 그래서 뭐 로마로 가면은 이제 바커스도 죽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고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도니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여러 개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신화 속에 인물들의 어떤 그 생애 자체가 죽음과 부활의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예수라는 인물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이 죽음과 부활의 그 신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육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 상상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성육신을 믿고 우리가 대속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대속받았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 산다. 이런 이 선포나 이런 고백을 우습게 얘기하는 것이죠.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어로도 일러주시고 또 영을 체험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러주시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 일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믿고 있는 것의 표시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믿고 있지 않다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는 파악이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나도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논리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왜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나는 왜 믿느냐?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대속의 은혜,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믿고 있는 이 자체는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나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단하고 재단하는 것, 이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따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꽤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않습니까? 먼저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서 결정을 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나의 습관이나 또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사실 많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나 그 섭리가 뭔지를 재단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자, 요거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자, 요셉을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셉 하면은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살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모로서 있으면서 그 집안을 사실상 융성을 하게 했거든요. 그 가운데 실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이제 오해를 이제 받게 되어 가지고 투옥이 되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무슨 구원의 섭리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투옥이 되고 노예로서 팔려왔으니까 사실은 첫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애굽 땅에서는 아마 짐승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그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다가 그리고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하고 초췌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짐승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서 한 그 집안, 그 집안도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고 바로의 이 시위 대장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총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투옥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오해가 어떻게 풀릴까 그것만 고대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그 꿈이 일단 실현되는 것도 확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런 억울함이 언제나 풀릴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신하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도움받았던 사실을. 근데 그러다가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꿈을 꾸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의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죠. 파악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그 꿈 해몽을 요셉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하의 조언에 따라서 요셉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꿈대로 그 일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의 해석 그대로 일이 그대로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든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아주 긴박하게 굴러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셉이 이런 그 7년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준비했다가 7년 흉년에 그것들을 다 팔아가면서 결국 나라 체제를 바꾸게 되거든요. 애굽의 체제를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살 거 아닙니까? 처음에 7년 흉년 동안에 거둬들였던 그 곡식들을 그 왕의 곳간에 다 갖다 놨거든요. 다 넣어놨거든요. 그 백성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먹고 이렇게 없어질 게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돈이 끊임없이 들겠죠. 돈이 끊임없이 듭니다.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돈 다 떨어지면 토지를 왕이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토지도 갖다 바치면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몸도 노예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예를 들어서 소작을 하는 거죠. 소작을 해서 거기서 20%를 세금으로 바치는 이런 이제 계약을 요셉과 맺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모든 돈이 왕에게 기속이 되고 애굽의 모든 토지가 왕에게 기속이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한 중앙집권 체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절대군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군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3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독재자네. 독재 틀을 만들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 약속을 위한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해요. 토대가. 절대군주죠. 절대군주 밑에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 형제들이 거주할 땅 자기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예를 들어서 상의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당신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예요. 선결정 후 보고. 그런 권력이 있는 거죠. 물론 바로가 이미 정권을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일단 다른 신하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만들어 줬거든요. 절대 권력. 이렇게 절대 권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흉년에 처해서 고생스러워하던 그 자기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식구들 다 불러 모은 거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대한 역사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제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들이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해서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강등을 시켜서 노예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참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게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 타지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4대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서 고생을 할 거다.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약속을 하신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려니 했겠죠. 그리고 노예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신앙을 지키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육체로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자기 식솔이 70명이었는데 70명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을 건데 가나안 땅은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통로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북쪽에는 아시리아, 동쪽에는 메데, 바빌론,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이 엄청난 이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통로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서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예를 들면 70명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마한 하나는 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강대국 안에서 비록 노예이지만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불어난 거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70명이 근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된 거죠. 이건 불어났어요. 200만 명 정도가 돼야 사실은 나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70명으로는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인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섭리를 과연 기대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주를 했겠죠. 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랬겠죠. 노예 신분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데 그게 바로 인구를 불리는 그런 섭리의 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섭리가 있었다면은 왜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리셨습니까? 이것도 이의를 제기해 줄 수가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명재상이잖아요. 명재상. 그들의 후손으로서 아주 명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가문을 이루고 아마도 400년이 지나면서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애굽의 뭐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한 몫을 차지했겠죠. 한 세력이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저기 목동으로 지내던 그 늙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말을 듣겠습니까?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 나겠죠. 오히려 아마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느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가자 했을 때 바로 따라 나온 거죠. 바로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이죠. 이걸 인간의 지력으로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온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되짚어 볼 때, 참 이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도 내 결정으로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섭리를 우리의 어떤 지력으로 재단을 한다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일이다. 그 섭리를 내 식대로 왜 베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성육신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대속의 은혜를 인간의 지력과 인간의 논리로 재단을 한다는 것,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막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더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적인 논리로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그 사건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실현한 그 사건.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신 그 상황이 결국 내가 그 운명을 겪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리고 그 알린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각을 해야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걸 눈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눈으로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는가? 그거는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듣습니다. 또 혹한 이단의 얘기들도 듣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혹할 때가 있어요. 그 이단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학식이 출중한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꽤 있죠.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박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거죠. 자기 논리. 그래가지고 그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각시키고 또 그걸 고수하는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해서 죄가 이런 것이다. 죄가 이런 것이다. 이걸 일러 주시는 것과 동시에 죄를 죽이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도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런 존재로서 살고자 한다. 이런 믿음들, 이걸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구원의 진리로 일러주신 그런 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